여호수아 7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1절.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이 진멸시켜야 할 물건에 손을 댔습니다.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이며 삽디의 손자이며 갈미의 아들인 아간이 진멸시켜야 할 물건의 일부를 취했습니다. 그러자 여호와의 분노가 이스라엘에 대해 불같이 일어났습니다. 범죄는 아간 한 사람이 저질렀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한 것으로 소개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중심으로 한 언약 공동체로서 운명을 같이 하는 민족이기 때문입니다. 아간의 범죄는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어기고 하나님의 성물을 취한 범죄입니다. 대적과 싸우기 전에 자신의 욕심과 불신앙과 싸워야 합니다. 헤렘의 명령을 어긴 사람은 그 자신이 헤렘의 대상이 됩니다. 언약 파기의 결과는 여호와께서 더 이상 이스라엘과 함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2절. 그때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베델 동쪽 베다웬 근처의 아이로 사람들을 보내며 말했습니다. 올라가 저 땅을 몰래 살피고 오라. 그러자 사람들이 올라가 아이를 몰래 살폈습니다. 아이란 이름 뜻은 폐허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에 의한 파괴 후에 붙은 이름인지 아니면 원래 폐허이자 황무지였던 곳에 조성된 도성이기에 붙은 이름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어쨌든 이 이름의 뜻은 아이성의 운명을 암시합니다. 요단강 근처 저지대의 여리고를 정복한 이스라엘은 가나안 내륙의 고지대 초입에 자리한 아이성을 공략하기 위해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아이성은 여리고에서 베델로 가는 길목에 있는 성읍으로 여리고에서 약 24km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했습니다. 가나안의 핵심 도시인 여리고와 베델 사이에 위치한 아이성은 전략적 요충지입니다. 이스라엘이 아이성을 그 다음 공격의 목표로 정한 것은 가나안 남부와 북부를 공략하기에 앞서 중부 지역에 보다 튼튼한 교두보를 확보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지형상 여리고는 해발 240m의 저지대였고 아이는 해발 800m로 험준한 고지대에 위치했으므로 아이까지 가는 길은 계속적으로 오르는 길이었습니다. 3절.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돌아와서 그에게 보고했습니다. 모든 백성들이 다 올라갈 것 없이 2,000명에서 3,000명만 올라가 아이를 치게 하십시오. 모든 사람을 그리로 보내지 마십시오. 그들의 수가 적기 때문입니다. 아이성은 인구 1만 2천 명 정도의 아주 작은 성입니다. 정탐꾼들의 보고는 그들의 수가 적으니 수고롭게 하지 말라였습니다. 그들은 고지대가 전략적으로 유리하다는 것을 간과했습니다. 이 전쟁을 숫자의 논리, 힘의 논리로 이해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사령관은 여호와의 군대 장관입니다. 정탐꾼의 보고에서 빠진 것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우리에게 주셨다가 빠져 있습니다. 사실 여호수아와 백성들은 아이성 공격을 앞두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어떤 시도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간의 범죄와 더불어 이스라엘의 교만이 아이성 전투의 패배 원인으로 작용한 것입니다. 5절. 아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 36명을 죽이고는 성문 앞에서 스바림까지 쫓아가 비탈길에서 사람들을 쳤습니다. 그러자 백성들의 마음이 녹아내려 물같이 됐습니다. 마음이 녹아내렸다는 표현은 가나안 백성의 상황을 묘사할 때 사용되었습니다. 아이성의 패배로 인해 이스라엘이 가나안 거민의 입장으로 바뀌었습니다. 아간의 범죄와 백성들의 교만으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대적이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일에든 하나님의 도우심과 능력을 구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치러야 할 전쟁은 힘의 크기나 군사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가는 승리의 비결은 하나님을 초대하고 의존하고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고난 앞에서 마음이 녹아내려 물같이 되는 것이 오히려 축복이 됩니다. 9절. 가나안 사람과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 소식을 듣고 우리를 포위하고 이 땅에서 우리 이름을 없앨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주의 위대하신 이름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포위한다는 단어는 이스라엘이 여리고성을 포위할 때도 사용되었던 단어입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스라엘이 여리고성을 포위했으나 이제는 이스라엘이 가나안의 적들에게 완전히 포위될 것이라는 위기감이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던 것입니다. 우리 이름을 없앨 것이라는 두려움은 가나안 땅을 주어 기업으로 삼도록 하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아이성 전쟁의 실패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데서 온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무엇보다 하나님의 위대하신 이름이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자신이 무엇인가를 행하시기를 구하고 있습니다. 14절. 그러므로 너희는 아침에 각 지파별로 나오라. 여호와께서 제비로 뽑는 지파는 가문별로 나오고 그 가운데 여호와께서 제비로 뽑는 가문은 가족별로 나오고 그 가운데 여호와께서 제비로 뽑는 가족은 성인 남자별로 나와야 한다. 본문은 고대 이스라엘 사회가 어떻게 구성되었는지를 보여줍니다. 이스라엘은 12개의 지파로 구성된 지파연합체입니다. 각각의 지파는 여러 개의 가문으로 구성됩니다. 각각의 가문은 3대가 함께 모여 사는 가족으로 이루어집니다. 15절. 진멸시켜야 할 물건을 가진 사람이 잡히면 그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불태워야 한다. 그가 여호와의 언약을 어기고 이스라엘에서 어리석은 짓을 저질렀기 때문이다. 구약 성경에서 불태우는 것은 일종의 정화의식으로 범죄로 인해 부정케 된 것들을 깨끗하게 하는 의미를 지닙니다. 이제라도 그것들을 진멸함으로써 다시 하나님께로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제비뽑기는 구약에서 77회나 나타날 정도로 성경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 자주 사용하는 합법적 수단입니다. 대제사장의 흉패 속에 보관했던 우림과 둠밈이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범죄자를 가려내는 절차는 큰 단위의 집단으로부터 작은 단위로 내려가는 방식입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런 방식으로 범죄자를 가려내는 이유는 아마 아간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기 위함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무도 멸망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길은 산 넘어 산입니다. 우리 믿음의 길도 그렇습니다. 약속은 자동적으로 성취되지 않습니다. 문제에 걸려 넘어져 일어나지 못할 때도 많습니다. 그럴 때 앞으로 나아가는 것만이 우리의 목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원인이 제거되기 전에는 이 손상된 관계가 회복될 수 없습니다. 아간의 죄를 여호수아가 몰랐듯 우리도 이해할 수 없는 상황들이 펼쳐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원인을 알면 해결도 가능하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보여주십니다. 내 삶에 실패가 있을 때 하나님이 해결하시도록 내가 할 수 있는 첫 번째 일은 엎드려 하나님께 주권을 넘겨드리는 것입니다. 내 삶에서 패배를 느낄 때 이유를 몰라도 하나님 앞에서 엎드리기 원합니다.